예,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왜 싸우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서 싸움이나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뭐 여기 있는 지체들 중에 나는 싸우는 것이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다투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없으시겠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든지, 뭐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들하고 불필요한 어떤 그런 갈등 없이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그 사람들과도, 또 사랑하는 그 관계에 있는 그 가족들과도 뭐 그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독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자주 어떤 갈등이라든지 어떤 그런 다툼에 휘말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현상들이 왜 우리는 평화를 그렇게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이 싸움이라든지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싸우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다투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 살겠다라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사랑해서, 그것도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싸움 없이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놀랍게도 많은 신혼부부들이요, 진짜 심하게 다투고 싸웁니다. 물론 모든 그런 신혼부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랑이라는 그 이름 안에 시작된 그 어떤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까지 했는데, 그런 사랑을 보여줬는데도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창세기 2장 24절은 이제 결혼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그 의미는 그 단순히 사랑해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결합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그 부르심을 함께 이뤄 나가는 그 거룩한 여정이 결혼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 사람들이 결혼의 이 본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마치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결혼을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결혼 생활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각자의 어떤 자아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어떤 주장만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샬롬이 가득할까요? 아니에요. 그 가정은요, 전쟁터가 됩니다. 상대방이 서로가 그렇게 된다면 전쟁터가 돼요. 존 비비어의 저서 그 결혼해 보면 비현실적인 기대는 미국에서 주요 이혼 사유 중에 하나라고 꼽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누구나 결혼에 대한 그 기대가 있죠.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요.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결혼하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들 이렇게 해줄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 다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결혼에 대한 서로의 그 기대가 다를 때,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그 기대에 상대방에게 맞춰주기를 바랄 때, 아니면 자신의 기대에 상대방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할 때, 그때 갈등이라는 것이, 그때 다툼이라는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앞서 언급된 어떤 자아 추구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기대는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육신의 욕심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결혼하는 그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육신의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자리 잡으면 있으면요, 그 사랑의 본연의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의 욕심, 이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그 관계 안에서도 육신의 욕심이 있고 정욕이 그 안에 있으면 그 관계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고 그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어떤 욕심과 정욕이 사랑하는 사람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있는 그 정욕과 육신의 욕심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배경을 잠시 좀 보면, 야고보는 당시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낯선 땅에 소수자로, 그러니까 마이너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교회들을 바라보니까, 흩어져서 그 교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공동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싸움과 다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이 만약에 조국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투쟁이었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불의에 맞서가지고 싸우는 어떤 항거였다라거나, 아니면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거룩한 분노에서 일어나는 그런 싸움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영적 전쟁이었다라고 한다면 야고보는 그들의 싸움을 지지했을 겁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막 격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1절에서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그들의 싸움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거룩하거나
어떤 대의 명분이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은 전적으로 육신의 욕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그 정욕 때문에 막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그 압제 아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며 지금 서로 힘을 합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자기들끼리 말도 안 되는 이런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나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그 싸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육신의 욕심, 이 정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우리 질문들을 좀 던져볼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육신의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육신의 욕심, 정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딱 보면 그거 먹고 싶은 마음, 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인정을 좀 받고 싶고 아니면 뭐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 이 욕구들을 뭐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욕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욕구들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그 정도를 넘어서거나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를 넘어섰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육신의 욕심이에요. 정욕입니다, 이게. 이러한 육신의 욕심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싸움의, 모든 그 다툼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잖아요.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뭐 시기하면서 아니면 뭐 자신의 어떤 의견이 옳다라고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묵살할 때 뭐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그리고 서로의 욕심이 이제 충돌하면 그때는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계속해서 주장하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내가 맞다라고 억지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내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갈등을 넘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가지려고 막 싸우는 것처럼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2절 전반절에서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지지 못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라고요. 근데 2절 전반절을 잘 보시면 정말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을. 이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그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도 못 가지면 다른 사람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얼마나 인간이 무서운 존재인지, 우리는 얼마나 좀 표현이 좀 과할 수 있는데 썩어 빠진, 죄에 찌든 그런 사람들인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실제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이에 가인은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죠. 근데 그 시기가 넘어서서 결국에는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그게 정욕이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정욕이라는 것이 지금 얼마나 큰 파괴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요, 아무리 욕심을 낸다고 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잖아요. 수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뭐 좋은 직장 아니면 뭐 어떤 학교라든지 뭐 그런 것을 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정말 많은 수고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많은 어떤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힘을 써도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그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 머리는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래,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께 주실 거야, 머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교만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애를 쓰면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번에 시험 치니까 80점 넘어야 내가 붙을 수 있는데 79점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1점을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해야죠. 근데 하나님 함께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1점이 믿음일 수도 있는데. 이런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걸 매달리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들을요, 요즘 우리 세상은요, 우리한테 더 확신을 줘요. 요즘 이 세상을 잘 보시면요, 모든 게 점점 더 예측 가능한 세상으로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인풋을 넣으면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겠지. 세상은 점점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측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왜 찾아? 그 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잘못을 지적했다라고 해요. 첫째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즉 참된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겁니다. 둘째는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아무리 노력해도 물 한 모금 제대로 담을 수 없는 그 밑빠진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나의 만족의 어떤 샘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생수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생수를 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생수를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우린 그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짠하면 열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해요, 그냥.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좀 특별한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요, 지금 제 삶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생각들이 내 가운데 계속해서 드니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요즘 기도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요. 뭐 그 눈물의 의미는 하나님 뭐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지지리도 못났다, 난 능력이 막 이런 그 마음에 자꾸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 무엇이 됐든 답니다. 다 우선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그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그냥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또 주시는 거 아니에요. 3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서 보면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에 응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잘 먹고 사는 오직 그런 것,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육신의 욕심,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육신의 욕심, 정욕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요 방해하는 겁니다. 정욕이 우리 안에 올라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것이.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육신의 욕심, 그 정욕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도 만들어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정욕이 가득하면 우리는 결국에 성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4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시면,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보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4절에서 야고보가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작이 간음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남녀가 어떤 어떤 그런 불륜이라든지 어떤 외도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때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야고보가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친구 삼는 그 일, 세상을 친구 삼을 때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왜 우리들은 세상을 친구 삼을까요? 왜? 육신의 욕심 때문이에요. 정욕 때문입니다. 딴 이유가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세상을 통해 얻으려고 하니까 세상을 친구 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한 대로 가면 내가 잘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친구 삼는 겁니다. 세상을 친구 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야고보가 간음이라고 했어요. 간음.
간음은 남자나 여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애초에 이혼을 하거나 관계가 정리가 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걸 간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세상에 관심을 두면 그게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꾸 붙들게 되면 그게 간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전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죠. 99%가 하나님께 있어도 1%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거라고. 그게 간음이에요. 99%가 하나님께 있어도 1%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게 간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에 있어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하신 줄 아십니까?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바라보지 않고요, 자꾸 딴 사람에게 쳐다보고 있고 딴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관심을 주면요, 그 마음에 여러분 시기심이 올라와요. 시기심이. 근데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크게 올라옵니다. 네. 지금 5절에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네. 시기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시기하신다라고. 우리가 자꾸 딴 곳에 마음을 두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시기하신다라고 시기하신다라고.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친구 삼는 일에 시기까지 하시는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친구 되는 일에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6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정욕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기도가 막히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욕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며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굳게 붙드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태도가 교만인데 이의 반대가 겸손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십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냥 내 자신을 납작 엎드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겸손한 자에게 뭐라고요?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더 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싸워가며
그렇게 다퉈가며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더 큰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이 본문에서 4가지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사랑과 충성을 드리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인데, 악마를 물리쳐야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 자신과 아니면 세상에 복종하게끔 계속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이 악마를, 이 사단을요, 대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할 때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까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든든하게 잘 다져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환경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그리고 셋째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마음을 순결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두 마음,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있는데 여기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회개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이 회개가 있는 곳이, 이 회개를 하는 사람이, 이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을 좀 잘 뒤돌아보면,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삶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갈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요, 엄한데 찾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 때문이에요. 본인의 욕심 때문에, 본인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것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잡혀있는 그 육신의 욕심, 정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을 누르면, 여러분의 그 정욕을 누르게 되면요, 싸움이 반 이상 줄어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싸움들이 일어나는지, 내 안에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먼저는 내 육신의 욕심, 정욕 때문 아닌지. 여러분,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그 화목한 삶을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이 정욕이 우리 가운데 우뚝 서 있는 한,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는 다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우리 안에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정욕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뭐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야지만 여러분 정욕이 그 힘을 잃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지만 내 안에 있었던 그 정욕들이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어떤 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 은혜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때요? 내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들이 다스려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정욕은 그 힘을 잃게 되고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자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죄를 멀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기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스려지길 원하고 그 힘을 잃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